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랑의 방언이나 이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런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는 그렇다면 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15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은 사랑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비방과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오래 참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는다 하는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 사용했던 그런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하고 잘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렇게 오래 참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시면 무지한 자신을 희롱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로마 군사들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렇게 참아내고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만큼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였을 때에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봤지만은 그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순간순간 이 끓어오르는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이라도 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우려 들고 대응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 자신에게 비록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렇게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처럼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잘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견디고 참고 견딜 때 여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랑은 온유하며 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사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끝까지 친절과 선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래 참음과 이 온유는
함께 짝 웃으려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온유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난 함부로 뭡니까 끝까지 잘못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덮어주고 베풀어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는 아니고, 이 단어 역시 온유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 온유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채찍을 들거나 어떤 징벌을 내리거나 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참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는 단어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적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희롱하는 군인들이나 또 몸에 채찍질로 때리는 그런 군인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온유한 겁니다. 화를 낼 사람이고 어디 보면 격한 감정을 드러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온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온유한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유함으로 대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이 온유함을 통해서 더욱더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라 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였는데, 여기서 이 시기라 하는 말은 남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괜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고 뭔가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그것 자체가 마음이 뭡니까? 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게 왜냐하면 항상 자신이 뭔가 먼저 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되고 자신이 조금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나보다 앞서면은 그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더 앞서고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깎아내리고 붙잡아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시기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의 사위이고 또 신하였던 충실한 신하였던 다윗이 잘 되고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이잖아요. 사위이기도 한데 그걸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그만 죽이려고 들요. 밥을 먹다가도 앞에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면상 자체가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단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예 죽이려고 여기저기 찾아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자기보다 잘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와 비슷한 그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지. 어찌 보면 친족이잖아요. 사촌이면 가장 가까운 것은 친족일 수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뭡니까 같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촌이 땅에 사면 내가 배가 아프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왜입니까? 나보다 잘 되는 거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땅을 먼저 사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뭔가 배가 아프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또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도 보면 뭔가 이 라이벌, 정치적인 라이벌을 키우지 못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곤모술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봐요. 이런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 그저 자신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오히려 축복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말하는 것이.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이 자신이 남들보다 잘났음을 이제는 뭡니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거고,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 자랑이.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자랑하다가 보면은 자신의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지식이나 재산, 이 자녀들 자랑, 별의별 자랑은 다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당신보다 잘났다는 것이. 내 자녀가 당신들보다 잘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자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쁜 거죠. 사실은 모든 게 뭐냐면 상대적이죠. 내 아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내 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내 아들이 못하는 것도 있고 내 딸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뭡니까? 내 아들과 내 딸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잘난 아들, 잘난 딸로 이렇게 보여주고 과시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고린도전서 이미 1장 31절에서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로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종종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간증도 보면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간증도 하는 그것이 한 5번, 6번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과시형으로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손가락질을 받고 오히려 그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자신을 오히려 좀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말은 스스로 높아져서
아예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그러기에 이 자랑하고요, 이 교만은 서로 붙어 있어요. 자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뭡니까? 교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종종 보면은 아나무인이라는 하는 사람 많이 쓰는데 주변 사람을 아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용할 때 아나무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자랑이 지나친 거죠. 이런 것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진짜 사랑이 있고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그 사람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은 뭐냐? 교만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경계하고 결코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대신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교만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나보다 뛰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지식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한남대 총장도 하시고 승실대 총장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보면 늘 배우는 거예요. 참 겸손하시죠. 오히려 만나면은 그분을 축복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 지식 때문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아마 교만하게 굴었다면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장로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겸손하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니까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례하다는 것이 뭐지? 사실은 이 무례하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무례한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서 예의를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 앞에 설 때에 내가 좀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 치거나 뭔가 싸우려 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그 속에서도 예의 범죄라는 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나 장로님, 안수수님, 권사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것이죠. 예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회자를 사랑하고 진짜 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안수수사님, 권사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무례하게 행합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뭐냐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것을 봐요. 함부로 해.
결국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되고 그래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하는 교회,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갈 때는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무례하지 않고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고 또 서로에게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그 무슨 짓이라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쉽게 뭡니까?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을 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자신의 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 어디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십자가를 그렇게 지르고 싶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지가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한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진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항상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단어가 뭡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합니다. 여기서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잘 아는 대로 뭐죠? 화를 크게 낸다는 것이죠. 사실 왜 우리가 화를 내게 될까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한 영혼을 죽이는 그런 독소로 이어지는 것을 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화내지 않은 사람도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사탄 마귀가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성기를 돋군다 그러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의 성기를 돋고요. 화를 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화를 내면 그 순간 뭡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잘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 은혜를 한꺼번에 다 엎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화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을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화내는 일이 한두 가지였죠. 그렇지만 가끔은 보면은 그 아들이, 그 딸이 뭐죠?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그럴 때 잘못한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의 마음도 드는 것들이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 불같이 화를 냈을 텐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웃고 넘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 자체가 요즘에 질병으로 치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넘치고 또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분노 조절하는 이 조절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이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분들이 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봐요. 한번 이 화가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뭔가 정신이 이때는 온전하지 않아. 화내는 것 자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도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고, 때로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뭔가 내가 이성을 찾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쏟아진 물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고적을 치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성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9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대로 갚아주려 하는 복수심 같은 것이 바로 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에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사실 잘 아는 대로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은 한 대 맞았으면 내가 한 대만 때립니까?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갚아주는 것이 기본이고, 적어도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심리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두 대 때려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뭡니까? 실신할 때까지 그냥 패는 것을 보습니다. 그럼 이런 마음 자체, 이런 복수심 자체나 이런 걸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륜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보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푸란 말이 아니죠. 오히려 좀 더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참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5을 요구해도 하나만 더 들어주고 6개만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5까지 해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의무일 수도 있지만은 6번째, 7번째, 8번째를 들어주면 이것 자체가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요즘 어떤 말을 듣냐면 좀 이 깍쟁이라 하는 말을 들어요.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꼭 물건을 살 때도 보면은 그걸 긍정을 하고 깎으려고 들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뭔가 진짜 신앙인이, 뭔가 사랑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은 그 사람도 그걸 팔아가지고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분도 이 장사를 해야, 이윤이 남아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어떻게 장사하나? 손해보고.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악한 감정을 품지 않고, 뭔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뜻하는 말인데, 즉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죠. 잘못됐을 때는요, 그걸 보니까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뭐 관계가 거꾸로울 것 같으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때로는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영혼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다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제4의 또 다른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이라면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 건 아니겠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그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다가가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의 용기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보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이 진리와도 앞에 불의는 뭐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이요. 그런데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뭡니까? 올바른 것을 기뻐해주고 올바른 것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함께 그에 동참한다는 뜻이 좋은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좋은 일에는 항상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도 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소중해요. 그래서 서로 잘한 것들은 잘했다고 하고, 때로는 아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합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앞에서 4절에서 말했던 오래 참는 것하고는 달라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는 것은 잘 견딘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뜻해요. 그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허물도 때로는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그것은 뭡니까? 가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감싸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허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춰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괜히 싫어지고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이게 참는다는 것은 뭡니까?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한 줄 알죠. 근데 자꾸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들추어내고 말하면 아주 기분 나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그 사람의 허물도 때로는 덮어주고 감싸줄 줄 알아요. 그럴 때에 어디 보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도 보면 그 잘 아는 것대로 여러대로 차별이 있고 사실 신분의 차별이 있고 인종의 차별이 있고 또 신분의 차이 여러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많죠. 서로의 자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또 감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특별히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에
한국문화를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니.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뭡니까? 그런 것들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르게 이해시키고 바르게 품어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떤 그런 뭡니까? 잘 설명해주고 알려주려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는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도 부부로서 때로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서로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에게 뭡니까? 바른 길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무비판적으로 믿는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 하는 것은 비록 상대방이 실망스러운 행위를 하고 또 잘못한 행위를 내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두 번 서로가 잘못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갈라서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래도 끝까지 부부니까 믿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이게 미운 마음을 들고 당장에서 싫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깨지고 또 깨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가르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사실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뭡니까? 사랑함으로 말하냐면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또 그러면서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이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는 이게 바로 서로 믿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 교회인으로서 또 부부로서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이 부하 간의 그런 관계로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서로 실망시킬 수도 있고 낙심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관계를 깨지 않고 신뢰 관계를 이어가는 그게 바로 믿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으로 감싸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계속하여서 한 영혼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또 뭡니까?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 남편이 언젠가는 이 아내가 변화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나쁜 버릇도 있고 지금은 조금은 뭡니까? 좀 낭만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한두 번 시험에 좋은 점수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책망하면 아이가 주눅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걸 기대하면서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이 엄청난 죄인들도 보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변화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그 영혼이 변화되니까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를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지금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변화될 것을 믿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믿을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15절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15번째로 견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딘다 하는 것은 또 앞에서 하는 오래 참는 건 또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견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아래에서 머문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저런 조롱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향해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끝까지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고 지켜내셨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셔서 구주가 되시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러므로 우리도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답답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 믿음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5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5개 자체가 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진행형은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뜻이죠. 한두 번으로 시도하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15가지 동사는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됨으로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습관화되는 것을 뜻해요. 한두 번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이 5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것이 나에게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신앙으로 굳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할 때도 보면 이 4절부터 특별히 7절까지는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표현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15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내 사랑이 뭐냐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이 사랑을 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셔서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말 오래 참고 견디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